반갑습니다. 우리가 늘 항상 고백하지만 주의 말씀 앞에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 아버지 되시는 분께 나온 자인데, 자녀가 여러분 너무 짓눌린 마음으로 그 앞에 서는 것은 옳지 않을 것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행복한 마음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우리 앞뒤 좌우로 우리 표어가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는 표어죠. 여러분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은 우리 안에서가 아니고 주님 안에서 지어져 가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 주 안에서 형제입니다. 그러기에 주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되는데, 우리 성령으로 인하여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손잡고 주의 교회를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그 고백하며 서로 사랑합니다라고 우리 축복하며 우리 인사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 주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거하고 여러분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함께 여러분 교제합시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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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다는 것은 말씀을 고백하는 자나 듣는 자가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을 고백해야 되고 또 하나님 그 말씀을 드려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은어를 가지고 세상의 듣기 좋은 소리를 가지고 우리 영혼은 살 수 없습니다. 오직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만 우리의 영혼이 살 수 있고 우리의 자녀들이 살 수 있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 명절 끝날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되죠. 여러분 이 수장절 정말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절기, 꼭 지켜야 될 그 절기, 그 절기에 7일간 예배를 하고 이제 8일째 집으로 돌아가고자 짐을 챙기는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많이 은혜를 받았다고 고백하는 자도 있었을 것이고, 이번에는 뭔가 내가 은혜를 못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내가 5월 수장절을도 내가 지켰구나 하는 그런 안도의 마음을 가지고 돌아서려고는 짐을 싸는 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외쳐 말씀하시죠. 오늘 37절 38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은 이들에게는 여러분 그 마음은 아무리 예배를 했어도 아무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하고 하나님의 절기를 지켰어도 그 안에는 늘 여러분 생명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기쁨이 없었고 감사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절기를 지키면 돌아가서 다시 뭔가를 여러분 자기의 삶의 터전에 돌아가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에 그 마음에 그 하나님의 생명수가 늘 넘쳐나게 흘러넘쳐야만이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수밖에 없을 텐데 이들에게는 그것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들에게 내 사명을 다했다고 자리를 털고 일어나는 그들에게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외치고 있는지 모르죠. 너희가 정말로 목마르지 않냐? 너희가 정말 갈급하지 않냐? 너희가 예배를 해도 너희가 찬양을 해도 너희가 기도를 해도 뭔가 갈급하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믿으면 너희의 그 목마름의 해소가 너희의 심령 속에 너희의 마음 속에 그 생수가
넘쳐나게 흘러넘쳐서 앞으로는 갈급하지 않을 거야. 너희들이 주님 생각만 해도,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만을 바라만 봐도 너희들의 마음엔 기쁨이 넘치게 될 거야. 너희들은 감사가 넘치게 될 거야. 너희들이 어떤 환난과 어떤 고난 속에서도 세상에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을지라도 그 주만을 바라보는 믿음만 있다면 너희들의 마음은 다시 기쁨으로 회복할 수 있을 거야. 너희들은 감사의 마음으로 회복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우리 주님은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바라봐야 할 대상이 누굽니까? 진짜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전부를 맡겨야 될 그분이 누구란 말입니까?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인 되시는, 우리의 생명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요건이 있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먹고 마심되는 일용할 양식이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그 광야에서 그 아무도 줄 수 없는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으로 인도하시며 만나와 여러분 생수를 공급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을 뜨면 그 하나님의 그 은혜 되는 그 만나, 내가 수고하고 무엇을 해서 먹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만나를 먹어가면서 늘 하나님의 사랑을 만끽했죠. 하나님의 사랑을 늘 체험했습니다. 근데도 사랑하는 성도님, 그들의 마음에는 왜 원망과 불평이 싹텄을까요? 늘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그 체험을 날마다 하면서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원망하고 불평했습니까? 여러분, 내 마음에 태어나서부터 죄를 가지고 났던 그 죄성, 그리고 눈으로 보면서 처음에 어렸을 때부터 먹고 마심이 전부 되었던 그들, 내가 고기를 먹고 싶을 때, 내가 마늘을 먹고 싶을 때, 내가 파를 먹고 싶을 때, 부추를 먹고 싶을 때 즉각적으로 먹어야 되는 그들의 습성,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갔던 그들에게 만나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기에, 그것이 전부되었던 그들에게는 만나로는 만족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원망하고 늘 불평했던 그들, 바꿔 얘기한다면 지금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도 여러분 이 땅에 먹고 마심 때문에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주어지지 않는다고, 내 생각대로 여러분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해가며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을 받아가면서도 말씀을 공유하고 말씀 붙들고 나가면서 우리의 마음은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그 원망과 불평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오직 죄를 사함받은 자는 하나님의 마음으로만 덧입혀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 스스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모해야 됩니다. 내 마음에 원망이 들을 때, 내 마음에 두려움이 들을 때, 내 마음에 염려가 들을 때, 주님, 이 마음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두려움을 제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염려를 제거할 수 없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으로 내 마음을 충만케 하사 두려움을 없애주시고 염려를 없애주시고 주님,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날마다 이 믿음의 고백이 비아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께서는 바로 이 말씀 이후에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그들의 영혼은 갈급하지 않아진다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 주님 약속하신 그 보혜사 성령을 부어 주실 텐데, 그 보혜사 성령은 우리를 돕는 자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가리키시며 가시는 진리를 알게 하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성령이십니다.
그러면 그 성령은 우리를 돕는 자신데 우리가 어려울 때 그냥 두겠습니까? 우리가 힘들 때 그냥 두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문제 앞에 봉착해서 어찌할까 하며 주 앞에 나갈 때 우리를 그냥 두겠습니까? 아니죠. 그 돕는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에 걸리는 그런 모든 것들을, 가라지 같은 것들을 성령이 친히 제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만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6장 53절 이하의 쭉 말씀 보면 주님이 말씀해 주시잖아요. 이 전장에 말씀하시는 게 그겁니다. 바로 너희들이 그렇게 사모했던 너희들의 조상, 그 모세부터 시작하여 사모했던 그 조상들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만나의 떡을 먹고도 죽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바로 나를 믿으면 내가 주는 내 떡, 내가 주는 이 피, 이 살을 너희들이 먹으면 너희는 영원히 죽지 않고 살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절기 때 주님은 주를 믿지 않는 그들에게 주를 믿으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나를 믿지 않으면 너희들은 그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영원한 그 죽음의 늪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영원한 죄에서 사함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나를 믿고 내게로 나오면 내가 너희에게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생명샘을 늘 너희의 심령에, 너희의 마음에 넘쳐나도록 부어주신다고 약속했죠.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주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죽어요. 정말입니다. 제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고백을 해도 내 안에 계신 성령은 깨달음을 주십니다. 여러분, 부딪히게 합니다. 맞아. 내가 그렇게 살았으면 맞아. 그렇게 살으면 안 되라고 부딪히게 하죠. 그리고 또 다른 각도로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릴 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졸으면 안 됩니다. 정말로. 여러분, 정말 말씀을 들을 때 눈을 감고 졸으면 큰일 납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고백하는 것이고 그 성령이 듣게 하시고, 듣게 하는 것은 사랑하는 성도님 살리기 위하여 듣게 하는 겁니다. 나를 살리기 위하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살리기 위하여 듣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 우리는 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하여,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날마다 몸부림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도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라. 내가 너희는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켜야 되지 않겠냐? 내 말씀에 순종해야 되지 않겠냐? 라고 말씀하면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너희들에게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도록, 그리고 그 보혜사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내가 내 하나님 아버지께 구할 것이다. 너희는 계명을 지키면 된다. 그러면서 그 보혜사는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해 주시죠. 세상은 그를 능히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받지도 못해요. 우리가 주를 믿는 저와 여러분만이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나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는 받지도 못하는 자가 어찌 그를 볼 수 있겠습니까? 보지 못하는 자가 어찌 그를 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도 못하고 그를 받지도 못하니까, 말씀을 받지 못하니까, 믿지 못하니까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주님은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주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주를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임을 고백하고 나가기 때문에 너희는 그를 아나니. 우리는 하나님을 압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고 너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존귀한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제가 늘 고백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세상에 나가서 째째하게 살지 말라고. 사랑하는 성도님, 나 가진 거 없어도 이룬 거 없어도 당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입니다. 거룩한 자녀이자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니까요. 그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모든 것을 운영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환경에 놓여 있어도 여러분 고개 숙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당당하게 믿음으로 고개 들고 전능하신 여호와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본향은 그 영원한 나라입니다. 나는 이 땅은 나그네 길입니다. 믿음으로 당당히 고백하며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주님이 막 가방을 싸갖고 집으로 가려고 하는 그들에게 외쳤던 목마르거든 다 내게로 오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늘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생명이 주를 믿는 자들에게, 우리에게 넘쳐나게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듣고 성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쟁론하기 시작합니다. 참 우리가 문제가 이거인 것 같아요. 주만 믿으면 되는데 쟁론하거든요. 오늘도 보니까 여지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선지자 아니냐, 참으로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우리가 기다리던 구원자가 아니냐. 또 한 무리들은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난다는데 이 사람은 아니야, 갈릴리에서 목수의 아들 예수 아니냐, 있을 수 없는 얘기다. 이렇게 쟁론하게 되죠. 누구로 인하여? 예수님으로 인하여.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늘 실은 어떻게 보면 이 쟁론이라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모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이런 쟁론이라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모이면 무슨 얘기를 합니까? 저부터 시작하여 먹고 마심의 얘기. 어제 즐거웠어? 행복했어? 실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 그것이 인사이기 때문에 그런 형식적인 말을 고백하지만 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는 여러분 쟁론이라도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당신이 정말 예수 믿어? 당신이 정말 예수의 사람이야?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러면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이런 고백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듣기 싫다고 얘기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믿음으로 권면해 줄 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까? 당신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그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늘의 거룩한 백성인데 그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당신의 마음을 하나님이 붙들어서 당신을 승리케 할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앞에서는 그 누구도 이길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이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인하여 여러분 우리의 육이 회복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가정이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사업장이 사는 것입니다. 주는 그 주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은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믿음, 그 주님은 나의 생명인 됨을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배가 끝나면 오늘 은혜가 됐어. 아이고 오늘은 말씀을 저렇게 전하는 게 아닌데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찬양이 없지? 우리 교회는 맨날 이러니까 개척교회를 못 벗어나.
우리 목사님 맨날 기도 안 하니까 맨날 이래. 우리는 여러분, 이 원망과 불평이 쟁론이라고 생각하며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얘기라고 생각하며 서슴없이 거침없이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이제는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이 목마른 심령,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믿으려고 믿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주를 나의 구주로 믿게 된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약속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데 어찌 우리가 부정적인 얘기로 여러분 사단이 좋아하는 마귀가 좋아하는 그 불평과 원망으로 인하여 우리의 가정을 쓰러뜨릴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터전을 쓰러뜨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를 쓰러뜨릴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 주를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도 주님이 하셨습니다라고 날마다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가 안 됐을지라도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해서 내가 은혜가 못 받았을지라도 오늘도 주님 은혜를 못 받게 하신 것도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린 긍정적인 이 믿음의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은혜를 못 받으면 안 되겠죠. 제가 죄송합니다. 이게 참 우리 사람의 심리가 이게 유튜브 방송이 나가니까 제가 자꾸 이 촌딱이라 이게 자꾸 경직되고 말을 좀 더 잘해야지 뭔가 해야지 그러다 보니까 머리를 나쁜 데다가 자꾸 입어리고 이게 잘 안 되더라고. 그냥 마음 놓고 그냥 은혜 안에서 함께 주님 말씀으로 은혜 누리며 교제하며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저는 한 20년 동안을 그렇게 해서 그런지 이게 잘 안 되더라고. 그래도 흐름이 그렇게 돼야 된다고 하니까 해야 되겠죠.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늘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람이 듣기도 하지 말게 하시고 사람이 듣기 싫어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증거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으면 죽는다고 얘기하게 해 주시옵소서. 나를 싫다해도 괜찮습니다. 주님, 그렇게 살으면 죽는다고 얘기해서 그들의 영혼이 살 수만 있다면 주님, 그들이 나를 미워해도 괜찮습니다. 저는 늘 그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강당상에 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이제 쟁론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쟁론이 여러분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모습의 쟁론이 돼야지. 우리 교회는 이래, 목사님은 이래, 권사님은 이래, 장로님은 이래, 집사님은 이래, 너는 이래, 나는 이래. 이거는 안 됩니다. 이거는 마귀가 좋아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주만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만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있는 그곳에는 그 누구도 불의도 악도 주를 만질 수 없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그 쟁론하는 속에서 무리들이 바로 그를 잡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잡아 죽이고자 하는 자들도 있는데 여러분 손은 대는 자가 없더라.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에 여러분 그 누구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건들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때는 나도 모르게 상대방에게 나도 모르게 말이 강력한 말이 나올 때 있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나도 모르게 상대방에게 강력하게 얘기할 때가 있는데 큰일 났네. 저 사람 시험 들 거야. 큰일 났네. 저 사람 교회 안 나오면 어떻게 하지? 근데 여러분 교회를 나온다니까요. 주님이 하시니까 주님이 하시면 그 사람의 마음이 그게 여러분 응어리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며 고침의 시간이 되는 것이죠.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강아지 키우는 건 좋은 일이 아닙니다. 강아지는 키우면 마음이 거기에 뺏기기 때문에 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강아지에 뺏깁니다. 이렇게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새는 강아지들을 많이 키우잖아요. 막 엄마라고 하면 아빠라고 하면서 내 아들 뭐 딸 막 그러면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도 한 청년이 그 얘기를 듣고 시험 들은 겁니다. 시험을 들어가지고 그 친원 청년에게 전화를 딱 한 겁니다. 전화를 해가지고 나 내일 다음 주부터 이제는 교회 안 가.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아니 내가 강아지를 키우는데 목사님이 나를 보태준 게 뭐가 있다고 강아지 키우라 말라 그래? 아 그게 무슨 죄라고? 강당상에서 하나님 말씀만 선포하면 되지? 이렇게 하면서 그냥 전화를 확 끊어버리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있는 이 청년이 화가 난 겁니다. 친구가. 그래서 다시 전화를 딱 돌려갖고 야 네가 시험 들으면 시험 들었지 왜 나한테 소리 지르고 지랄하냐고. 어? 그리고 네가 아니면 되는 거지. 목사님이 너한테 얘기한 것도 아니고 목사님은 믿음으로 아무래도 그러면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걔도 뺏기니까 좀 우리가 절제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거 얘기한 게 얼마나 좋은 얘기냐. 네가 회개할 일 아니냐. 네가 만약 찔림을 받았다면 그 말씀으로 네가 회개해야지 어디 감히 나한테 소리 지르고 지랄하고 그러느냐고. 그리고 전화를 끊어버렸다는 겁니다. 이 사람도. 복음을 전한 거죠. 이 사람도. 네가 나오든지 말든지 그건 내 책임 아니고 주님 책임이니까 이 믿음은 그 믿음이었던 겁니다. 그대로 놔두면 그 영혼은 죽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안 나올 것 같죠. 근데 여러분 그 다음날 그 친구한테 전화해서 얘야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아 맞아 네 얘기가. 내가 생각을 잘못했지. 목사님이 나한테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 얘기가 맞는데 내가 사단에게 속을 뿐 봤어. 미안해. 내가 더 교회 잘 나갈게.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교회를 나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제가 왜 이 간증을 이건 실제가 있는 간증입니다. 제가 직접 사랑하는 사람에게 들은 간증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복음은 거칠어도 상대방의 마음이 아플 것 같아도 여러분 그 복음은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이기에 우리는 여러분 고백해야 됩니다. 근데 딱 이제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육의 마음을 가지고 권면하면 시험 들어요. 권면하는 자가 성령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이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권면하는 자가 만약 상대방의 저 사랑하는 내 동역자가 지금 죽어가고 있거나 저렇게 살으면 안 되는구나 그러면 내가 권면을 해야 되는데 내 생각 갖고 오지 말고 그 권면을 집중 있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사랑하는 동역자, 내 사랑하는 친구가 죽습니다. 하나님 어찌합니까? 내가 권면을 하긴 해야 되는데 주의 말씀에 붙들려 주의 이름으로 권면을 해야 되는데 주님 어찌합니까? 내 힘으로 하게 하지 마시고 성령이여 충만케 해주셔서 성령이 고백하심 따라 그 영혼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함께 교제하며 내가 함께 그 복음을 말해줄 때 그 영혼이 그 복음을 듣고 그 영혼을 붙들고 있던 어둠이 떠나고 흑암이 떠나고 그 영혼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충분히 기도하고 권면하면 그 영혼은 살아나는 겁니다. 그 영혼은 회복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 우리는 무엇에 목말라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물질입니까? 여러분, 명예입니까? 세상의 그 즐거움의 쾌락입니까? 우리들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그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영적인 갈급함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그 경험을 한 자만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고통스러울 때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죽게 나가는 겁니다. 왜요? 그 영적 갈급함을 해소할 수 있는 분은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주인 되는 주님이시기에 죽게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말씀해 주십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물이 먹는 자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하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생명처럼 여기며 세상 것을 탐하는 그 모든 것, 그것은 여러분 아무리 가져도 아무리 먹어도 가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주님 만나서 그 주님 안에 있는 자만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영원히 여러분 갈급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시편 107편 1절 이하의 말씀에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 구원을 받은 자, 너희는 이같이 말할지어다. 대적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심을 그 광야의 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말라 그들의 영혼이 피곤하여도 그들이 중심에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그 속량을 받은 자냐? 그러면 갈 길 몰라 방황할 때 나 어떡하지? 탄식하는 자가 아니요, 우리는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여러분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나가 여러분, 하나님 나의 갈 길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고백할 때 주님이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주를 사모하는 자만이 여러분 만족함을 누린다고 시편 기자가 107편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믿음을 고백하세요. 우리가 저번 주에 누가복음 13장 가지고 은혜를 누렸죠. 그 13장에 안식일에 질병으로 고통하는 자를 주님이 고치심을 통하여 왜 안식일을 범하냐고 하면서 주님을 질타하게 됩니다. 저는 그 예배의 은혜를 통하여 이런 깨달음을 가졌습니다. 영혼은 죽어가고 있는데, 육신은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하고 있는데 여전히 율법에 얽매여서, 율법의 틀에 얽매여서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마음은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영혼을 살리는 거, 육이 약한 것을 회복시켜주는 거, 이것이 우리 주님 마음인데 여전히 이 유대인들은 율법의 틀에 얽매여 영혼이 죽든 살든, 그들이 육이 가난하든 질병으로 고통하든 관심이 없고 그들은 외형적으로만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하고 찬양했던 이 모습, 그 모습 속에 우리 주님은 과감하게 질병으로 고통하며 날마다 하나님께 예배 나와, 하나님 내가 어떡합니까? 내 이 질병으로, 내 이 가난으로, 내 이 자녀의 문제로, 내 삶의 터전의 문제로 내가 고통하고 있나이다. 신음하는 이들에게 주님은 그들을 고치시고, 그들을 고치시면 끝난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셔서 너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해주심으로 그 주님의 은혜 안에 날마다 승리케 하신 주님,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도 더 이상 이제는 율법의 틀에 벗어나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주를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질병으로 고통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나를 만드신 자입니다. 주님은 나를 지으신 자입니다. 주님은 나를 고칠 수 있습니다. 주님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물질 때문에, 가난 때문에 고통하고 있습니까? 주님 약속하신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힘듭니다. 주님 이것을 해소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까? 라고 믿음으로 나갈 때 주님은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며 내 영혼을 다른 사람이 살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 가정 다른 사람이 살리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 다른 사람이 살리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살리는 겁니다.
주님께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살려달라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라고 선포하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부여잡고 우리 찬송하며 한번 나갑시다. 여러분, 내 영혼은 시들어가는데, 여러분, 우리의 자녀의 영혼들은 다 죽어가는데, 우리의 가정은 무너져가는데, 우리의 삶의 터전은 무너져가는데 나는 지금 무엇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으면 됩니다. 우리는 빛입니다. 빛이 충만하면 어둠은 물러갑니다. 우리 함께 여러분 515장 우리 한번 찬송하며 한번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합시다.